주일 오후 4시 현재 서울은 33도로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코로나까지 담대하게 이기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르침의 요약, 즉 결론이고 핵심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첫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 신명기서 6장을 통해서 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안에서만 4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에도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처음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부터 강조되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수없이 많이 주셨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율법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랑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지킬 수 있고 준행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손목에 걸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옷에 옷술을 차게 해서 그 옷술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 허리춤에서 출렁출렁일 때마다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방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옷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옷술을 차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 열매, 이것이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첫 번째 그 열매와 또한 짐승의 첫 것을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여기에는 대단한 정성과 관심이 기울여져야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농작물을 지켜보지 아니하면 무엇이 첫 열매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그 계명 율법을 다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오늘날 또한 재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11조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성, 정말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생활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분기마다 어떠한 때가 바뀔 때마다 무슨 기념일이 올 때마다 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사실 유대교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들이 안식일 곧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별된 근거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이 안식일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시간표에 묻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있으므로, 즉 주일이 있으므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온통 기억할 수 있고, 이러한 놀라운 역할을 바로 안식일과 주일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 사람들을 교훈하고, 또한 이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는 주일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시간적으로도, 물론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듯이,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지 않고는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두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제 또한 안식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년에는 한 해 동안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7년마다 한 해를 농사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한 기타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안식일 하루 지키기도 어려운데 1년을 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 50년 차에 있는 그 희년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탕감하는 아주 엄청난 날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주는, 이거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먹는 것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정말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도록 먹는 문제를 또한 이제 계명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대부분 입에는 잘 맞는단 말이죠. 특별히 아주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로 금하시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또한 그러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다. 무엇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겠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부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먹는 것까지 여호와 앞에 성별하여 거룩함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여라. 자,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종류도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또한 이제 구분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규례들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옷 입는 것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또한 재료가 다른 두 가지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농사를 짓는데도 두 종류의 파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심고 싶은 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욕심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자기의 생업과 직결되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성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전반적인 걸 나름대로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빠지면 그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거기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사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더 귀한,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불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평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나았고 이삭보다 나았고 요셉보다 나았고 다윗, 그 누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걸고 옷술에 차면서 옷술을 차서 이제 그들이 자각하며 그 율법을 지켰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약의 차원을 신약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외식,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잔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구약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구약에서 지켰던 그 율법의 정신보다 신약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월등하다. 즉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굉장한 차이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의 겉만 깨끗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차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대기를 통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고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여겨봐야 되는, 그 정말 음미해 봐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능히 이삭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고 싶은 어떠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선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만족시킬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사실은 속이는 그러한 휘황찬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전력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모든 것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 무엇보다도 헤어나기 어려운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나 먼저 챙기고 나는 웃어야 되고 나는 괴로운 일 만나서는 안 되고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그러한 인생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으로 여기지 아니하듯이 이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것도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자기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없고 자기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만이 네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 나를 진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세상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강력의 표현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너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설교한 다음에 결론, 너희는 여호와냐 아니면 우상이냐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니까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설교에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감동하면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너나 없이 합창하듯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결단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육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보다도 내 목숨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네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섬길 수 없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이제 정말 아침 이슬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짧은 것에, 보잘것없는 것에 초원의 영광과 같은 이러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통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이고, 많은 사람이 길을 가고 있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심히도 적은 겁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결국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는 이들만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고, 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이들이고, 주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통 내 인생 전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